참 예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은혜로운 사순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 시기에 거창한 어떤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하나씩이라도 40일 동안 이 사순 시기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극기하고 희생하고 절제하라는 이 은혜로운 사순 시기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봉급을 좀 더 모은다든가, 아니면 이웃에게 늘 밝은 얼굴로 대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는다든가, 부부싸움을 40일 동안 내가 꼭 참고 인내하면서 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40일 동안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이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는 들었지만,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사순 시기 한번 해보시면 다가오는 부활 축제는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무슨 날이었죠? 제2수요일에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마귀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마귀들이 총회 1년에 2번을 열립니다. 첫 번째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2수요일 날, 그리고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첫날에 마귀들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지난 제2수요일에 마귀들의 총회의 안건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빨리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한 젊은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빨리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란 영상물들을 SNS나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하도록 많이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하루빨리 멸망될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은 마귀들이 얼쏘얼쏘 하면서 박수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던 나이가 지긋한 한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긴 합니다만 기성 세대들을 무너뜨려야 빨리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과 노름과 마약에 빠지도록 유혹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빨리 멸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견에도 다른 마귀들이 박수를 치면서 얼쏘얼쏘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한 교활한 마귀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두 마귀의 의견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이란 인간들의 마음 안에 여유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도록 하는 겁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아. 너도 한번 해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번이 딱 마지막 기회야. 해봐. 이런 마음의 여유를 자꾸 불러일으켜서 회개하려는 결심,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결심을 자꾸만 뒤로 미루도록 한다면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멸망될 것입니다. 결국 마귀들의 총회는 세 번째 교활한 마귀의 의견을 채택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편안한 상태가 아닌 무려 40일 동안 한 끼도 식사하지 못하고 허기진 상태,
거의 탈진 상태에서 마귀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으십니다. 상상을 해보더라도 내가 만약에 광야라는 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는다면 과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의 개념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광야라는 개념이 나오죠. 광야는 첫째는 추운 곳, 외로운 곳, 굶주리는 곳, 맹수들이 울부짖는 곳. 그래서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그 고통의 환경 안에서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초죽음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3가지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은 곧 물질에 관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인간 삶의 목적은 물질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하나의 수단 내지는 방법에 불과할 뿐 참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혼을 배불리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살아 없어진 음식이나 재물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것은 권력과 명예와 지위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당신에게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주겠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나 이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주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지위는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결코 그런 것들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은 것은 자기 과시, 곧 교만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여기서 떨어져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떠받들 것이고 죽지 않을 것 아니냐. 한마디로 내 앞에서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인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적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춥고 외롭고 고독한 광야 그리고 40일 동안 허기진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모든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도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더군다나 신자가 되고 난 뒤에 가톨릭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그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을 강제로 범죄토록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유혹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는 것은 내 의지에 빠질 문제지 환경이나 남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귀는 수없이 우리들을 유혹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마귀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 흉측한 모습, 공포를 느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그런 형상물들을 워낙 많이 봐서 두려움의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결코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 우리와 친근한 모습, 그래서 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달콤함으로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를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괜찮아, 사순식이 길어, 실컷 죄 짓고 항공성사 때 보면 되지. 묵주기도 매일 바칠 필요 없어. 네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이 묵주 그거 악세사리야. 남들에게 다들 신자임을 드러내서는 되지. 뭐한테 시간을 기도하는데 바쳐. 네 핸드백 속에 네 바지 주머니에 묵주 5단짜리 그거 그냥 가지고 다녀. 누구한테 난 가톨릭 신자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뽐내면 돼. 굳이 묵주를 버리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 미사 시간에 일찍 가서 뭐해? 일찍 가봐야 지루해. 그냥 한 20-30분 늦게 가. 그래서 영성증하고 돌아와. 그럼 많이 일찍 가서 기도하고 미리 독서 보고 말씀 읽어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왕 미사 빠진 거 이번 달 쭉 빠져봐. 그거 재밌어. 고해성사 한번 보면 되잖아. 한번 빠졌다고 왜 당장 가서 고해성사 보려고 그래? 아직 괜찮아. 너 아직 살 날이 많아. 이런 모습이 바로 마귀의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번 죄 짓고 나면 그 사슬에 묶여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더 가중되는 그런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마귀들의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내 자신도 잘 모르게 조금씩 내 영혼을 갉아먹는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유혹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부터가 유혹이 되고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은 기도로서 유혹을 뿌리치는 일입니다. 이제 사순 제1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로운 이 사순 시기에 회개와 보석의 대상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찾아봐야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봉헌함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모두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